차갑습니다. 한절기에 건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경기도 무척 좋지 않다라고들 합니다. 가정도 나라도 꽁꽁 얼어붙어서 최악의 상태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성탄의 강렬한 빛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어붙은 경기가 풀려지고 대호황기를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지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건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표적에서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표적은 믿는 자들에게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적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난 후에 표적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서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아의 탄생이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처럼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 호수르만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너희들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했어요?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갈릴리 사람인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전국에 칙령을 내리기를 모든 사람들은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본적지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운 사실이 바로 무엇이지요? 산모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모가 산통을 호소하는데 베들레헴에는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매정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살피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밖에 모르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출산의 시간이 임박하여 산통을 호소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들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위선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되고 경건치 못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방을 구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임 사역자로 오기를 원하는데 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방이 필요한데 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방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살기가 어려워서 그랬던지 도저히 방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대학도 마쳤고 그리고 사역도 잘 하다가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임으로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증금만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 얼마나 힘들었든지 이 전도사님이 사역을 중단하고 세상 직업을 찾고 거기에서 생활할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나 방이 없어서 말구육간에 누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역자를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던 그 세상은 바로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양론에 이상한 제도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뵈러 오게 되면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이 좋아요. 부모님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양론을 찾게 되면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하는 거 그게 자식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 장려금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효도 장려금을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양론에 맡겨놓고 한 달이 되어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2달이 되어도 석 달이 되어도 아니 1년이 되어도 3년이 되어도 5년이 되어도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중국의 한 양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좋은가 봅니다. 돈 하게 되면 죽은 송장도 일어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 이렇게 말했더니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는 횟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중국 사람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나을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효에 대한 쇠퇴는 우리나라도 외에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돈도 효도도 돈으로 사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매정한 시대에 인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이 시대에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접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 죄값을 치르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차갑고 냉랭한 세상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일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지극히 천하디 천한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속히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즐겨 부른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즐겨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 예수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광채가 비춰지더니 그곳에 바로 천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전혀 듣지도 못한 가장 깊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한 소식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월급이 대폭 인상되는 거,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거,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성탄과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쁜 소식입니다마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성탄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성탄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게 한 성탄이요,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구원을 주는 성탄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대 기쁨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천사들로부터 가장 먼저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였지요? 지식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권세 잡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힘없고 빼곡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천하디천한 신분을 가진 목자들이 우리 주님의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목자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항상 사모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재림의 소식을 알리게 될 것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기도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시고 이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공중에서 영접하시는 큰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건이나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들이 그처럼 고대하고 기다렸던 표적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보라는 것입니까? 구유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호수로만 마국간에 태어난 그 아이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성탄의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강보도 있고 구유도 있는데 거기에 아기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기 예수는 없고 강보, 구유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설령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아이를 쌓고 있는 강보도 구유도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때가 되게 되면 어떤 풍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까? 거리거리마다 성탄을 알리는 캐롤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오색 찬란한 성탄의 초래가 밝은 빛을 발산하면서 성탄의 축제가 무르익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탄 캐롤 듣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탄 추리를 밝히는 그런 집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다가 성탄 추리를 하는 교회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를 위한 잔치도 열정적으로 준비한 교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 행사로 아무런 감흥도 감격도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마저 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덮고 있는 강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구유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시는 주님을 축하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이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보석을 감싸고 있는 케이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이스가 아름답게 될 때 그 보석은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오신 주님을 축하하며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모든 셀이 연합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찬양 경인대를 통하여 축하의 잔치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셀도 빠짐없이 모든 셀이 연합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찬양 경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전하고 방이 없어서 사역을 중단하고 세상 직장을 갖기를 소망하며 고민한 이 어려운 사역자를 도와가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가서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다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까지 숨가쁘게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가쁘게 달려간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천사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보고 듣는 것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듣고 보고 체험했던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진정한 구원자를 내가 만났노라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노라고 우리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소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달려가서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전달하는 성탄의 전달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빛이 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목자의 영성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면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또 표적이 되신 아기 예수님을 빨리 가서 증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